성경에 보니까 이런 명절에 떡을 다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이야기지요. 저는 명절을 맞아서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오병이어는 그냥 떡을 먹는 기적 같은 이야기를 넘어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영성이 무엇이라고 하는 건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오늘 함께 이 오병이어, 우리가 잘 알지만 한 번쯤 더 생각해 봐야 될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오병이어에서는 그들의 배고픔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빌립의 해결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5절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빌립이 대답하기를 7절에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라고 즉답을 합니다. 200데나리온. 그런데 5,000명의 이상의 장정들이 먹을 만큼의 양을 계산해 보면 대략 1데나리온당 25명이 먹어야 됩니다. 오늘날 돈으로 한 사람에 한 2,000원에서 4,000원 사이. 그러니까 아무리 계산해도 이 사람들 먹이려면 최소한 이 정도의 금액은 필요할 겁니다라고 빌립이 툭 하고 말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있기 때문에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질문을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다라고 6절에 말을 합니다. 이 시험의 목적은 페이라존,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막연한 상황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 것이 당연한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할 때 빌립의 대답은 예수님의 훈련의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대답이었죠. 빌립은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대답한 사람입니다. 빌립의 이름의 뜻도 말을 사랑하는 자, 말이 앞서는 자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생각해봐도 이렇게 있어야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는 당연한 말인 거겠죠.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는 말은 아니셨습니다. 왜? 여기에는 훈련, 시험이라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셨을 때는 질문을 잘 해야 합니다. 신앙인이라면 훌륭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훌륭한 질문을 하지 않으면 훌륭한 답변을 얻을 수 없죠. 빌립은 질문을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답을 얻은 사람입니다.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진 거죠. 할 수 있어야 한다면 이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답이 그래서 나온 거죠. 신앙인이라면 이런 중요한 순간에 반드시 던져야 될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해야 될 일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신앙인이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요구하실 때 던져야 될 질문을 내가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내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결론이 났으면 내가 할 일은 무엇이고 주님이 하실 일은 무엇인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해야 할 일과 주님께서 하셔야 될 일을 구분해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을 게으름이라고 말합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을 내가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은 교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해야 될 일들만 딱 하면 됩니다. 자꾸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뜻을 정하면 거기에서 염려가 생기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미래에 대한 거죠. 하나님은 오늘 일은 오늘 족하다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하는 거죠. 내일의 일들은 주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래에 대한 계획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죠.
프랑스에는요,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가 드셔서 수입이 없을 때 집이 하나 딱 있으면 그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도냐? 일반인한테 말을 해요. 내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내게 생활비 얼마를 주면 죽고 나면 이 집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이게 프랑스에 있는 제도입니다. 근데 프랑스에 존 칼망이라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나이가 90이에요. 근데 생활비가 필요하셔서 이 제도를 신청하셨어요. 90이면 얼마나 사실까요? 근데 45살 먹은 어떤 분이 90이면 얼마나 사실까? 그래서 그걸 자기도 신청했습니다. 2,500프랑을 요구하셔서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한 5, 60만 원.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매달 5, 60만 원을 드리면 돌아가시면 집이 내 소유가 되는 거죠. 할만하다 해서 신청을 했어요. 90 먹은 어르신 집을 45세 먹은 중년이 신청했습니다. 10년이 지났어요. 근데 안 돌아가셨어요. 20년이 지났어요. 110세가 되셨는데도 안 돌아가셨어요. 30년이 지났습니다. 누가 돌아가셨을까요? 45세 먹은 분이 75세로 먼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2년 있다가 그 존 칼망이라는 어르신이 돌아가세요. 그가 기네스북에 나온 최고령자가 됩니다. 누가 90세 어르신이 32년을 더 살 거라고 생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예측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계획이나 염려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부분이죠.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병이어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한 아이의 도시락을 주님께 바치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작은 도시락을 바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왜 아이라고 했을까요? 어른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왜 한 명이었을까요? 여러 명이 아닌 거죠. 말 그대로 보잘것없는 어른이 아닌, 여러 명도 아닌 단 한 명의 존재가 자기도 책임지기 힘든 나이에 하나님께 자기가 갖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혼자 간신히 먹을 도시락, 작은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어 바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막는 2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 혼자 뭘 할 수 있을까라는 허무주의입니다. 그렇죠. 혼자이면 작죠. 하지만 뭘 할 수 있을까? 허무주의에 빠지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또 하나는 나만 잘 살면 되지. 이기주의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인간의 본성 가운데 있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지는 못하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요소는 성경에 항상 첫 번째, 보잘것없는 존재가 개인의 행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큰 일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보잘것없는 그것, 별것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작은 행동,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뭡니까? 바로 창조주가 우리의 그런 작은 노력에 개입하시는 거죠.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도록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아무리 내 능력을 끌어모으고 아무리 여러 생각을 해봐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계산해야 될 건 뭐냐? 주님의 개입을 계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개입은 언제 일어나느냐? 먼저 주님께 솔직하게 우리의 상황을 내어 맡기는 거죠. 히스기야의 기도라는 걸 아실 거예요. 사네립이 쳐들어와 왔습니다.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왔어요. 히스기야 왕이 온갖 방법을 생각해내지요.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해다 실패합니다. 조공을 바칠까 하는데 그것도 거부합니다. 방법이 없을 때 히스기야 왕이 마지막 방법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사내밀이 보낸 그 조롱 섞인 편지를 주님 앞에 그대로 올려놓습니다. 그게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명문으로 한 기도도 아니고 대단한 문장이 아닙니다. 그냥 내 상황, 할 수 없는 상황, 내 이 복잡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리는 그 자체,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였고,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밤에 천사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이 죽음을 당하는 역사를 만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 그게 솔직한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교수님 중에 벤 엥겔이라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굉장히 유쾌하신 분인데 자신의 간증을 하나 하셨습니다. 자신이 젊었을 때 전도사 때 전도사 활동뿐 아니라 생계를 위해서 교회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셨대요. 토요일에 전도사님이 교회 와서 막 청소를 하는데 갑자기 장로님이 오시더니 내일 주일인데 목사님이 무슨 일 때문에 못 오신다고, 전도사님 내일 주일 설교를 좀 대신 해달라는 겁니다. 아니, 전도사님이 주일 설교를 그것도 토요일 날 부탁받았으니 이제 큰일 났죠. 걱정이 됩니다. 근데 더 걱정스러운 것은 월요일 날은 헬라어 시험이 있는 거죠. 헬라어가 어렵습니다. 공부를 하고 빨리 청소 끝나고 공부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설교 준비도 할 판입니다. 근데 지금 청소가 안 끝났어요. 청소를 하려고 바닥을 보니까 그날따라 껌이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더래요. 껌은 빗자루로 안 되잖아요. 이게 뭔가 밀어넣어서 뭔가를 어렵게 떼어내야 되잖아요. 점점 한계에 다가옵니다. 근데 교회 바닥을 청소하면 아시겠지만 의자가 꼭 머리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넨겐이라는 목사님이 그 당시 청소하다가 고개를 들 때 머리를 쾅 부딪혔대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 답답한 한계, 그 심정이 폭발을 해버린 거죠.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 제 이 모든 상황을 다 가져가세요! 하고 혼자 소리를 질렀답니다. 화가 나서 지른 소리지만 사실은 맞는 말이죠. 우리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오늘 11절에 보니까 주님의 개입을 축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막 나눠준 게 아니죠. 처음에 받은 다음 주님께서 거기에 축사하십니다. 이 축사하셨다는 단어가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는 성만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귀한 작은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축복기도 하신 거죠. 오늘은 첫 주라서 우리가 성만찬을 받습니다. 성만찬을 받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축사하죠. 이 성만찬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성만찬을 제정하셨어요?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밤, 6월절 날, 그 전날 밤에 자신의 살과 피를 덧입는 방법으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축사하시고 나눠주신 것입니다. 이 유월절의 기원이 뭡니까?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에 성만찬, 살과 피를 나누신 거죠. 그러니까 이 성만찬의 축사는 그냥 축복 기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너희를 살렸다. 너희는 이제부터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고 굶기지 않을 것이다. 너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이것이 축사, 유카리스테오라는 주님께서 하신 개입이셨습니다. 그때 그 작은 도시락이 줄지 않고 5천 명의 장정을 먹고도 12광줄이나 남았던 놀라운 역사, 모두의 배부름이 그때 일어납니다. 이 얼마나 찬란한 역사예요. 얼마나 놀라웠던지 사복음서에 다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모두가 그 외진 광야에서 배부름을 경험한 거죠. 여러분, 오늘날의 화두가 뭔지 아세요? 양극화의 시대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더 급격하게 잘 살아가지만 못 사는 사람들은 더 급격하게 못 사는 시대.
그래서 모두가 배부르기 힘든 시대. 이게 오늘날 우리의 문제죠. 오늘날 모두가 배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는 사회주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주의와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배부른다라는 목적은 비슷하지만 과정이 달라요. 사회주의자들은 모두를 위해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를 위해서 어떤 소수가 자발적인 희생을 선택합니다. 소수의 희생이라는 건 같지만 강요된 희생이냐 스스로 자발적인 희생이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이 자발적인 희생을 우리는 십자가다라고 말하는 거죠. 십자가가 있느냐 없냐의 차이가 이 큰 차이를 만드는 거죠. 하지만 이 차이가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도로시 데이라는 아주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교황이 미국 의회에서 연설할 때 인용할 정도의 훌륭한 분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첫 번째 시간이 도로시 데이에 관한 발제를 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잘 압니다. 이분은 굉장히 급진적인 사회주의자였습니다. 세상의 평등을 위해서 아주 레디컬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부모도 그랬고 그도 그랬습니다. 17세에 벌써 사회당에 가입하고 20살 때 사회주의 계열 신문사에서 아주 레디컬한 기사를 써내려가는 그런 분이셨어요. 29살 때까지 무신론자였고 그는 무정부주의자였습니다. 사회혁명을 꿈꿨어요. 그러다가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출산하는 순간에 생명에 대한 놀라운 것을 체험해요.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아름다운 생명체를 낳을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되기를 다짐해요. 자신의 딸에게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세상에 불만을 갖고 변화시키려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인생을 찬란한 인생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영아 세례를 주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입교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세례를 줘요. 그리고 나서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요. 무신론자에서 신앙인으로, 무정부주의자에서 신앙인으로 바뀝니다. 이제는 반자본주의자, 반제국주의자 노선의 급진적인 사회주의자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따뜻한 신앙인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몇 년 있다 미국에 대공황이 터져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해지기 시작합니다. 옛날 같으면 이분은 거리로 뛰쳐나가서 시위에 앞장섰을 겁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는 신앙인으로서 그 자리에 간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과 고통의 특별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 제목은 이거였어요. 자신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합니까? 저는 이 시기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인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 이렇게 질문하고 기도하고 얻은 답은 환대의 집이라는 것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 단체를 설립하고 나서 거기에서 그 당시에 배고픈 사람들에게 밥을 주는 일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어마어마한 사람들에게 밥을 주고 그 사람들 통해서 많은 인물들이 배출이 됩니다. 그가 평생 이 환대의 집을 한 것에 대해서 노년에 기자들이 그에게 찾아가서 질문합니다. 왜 환대의 집을 하게 됐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그래요. 첫 번째, 오랜 외로움은 인간이 겪는 숙명적인 고통인데 단지 배가 고픈 문제뿐 아니라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사람들은 극심한 외로움이 있는데 그것을 치유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뿐이다. 두 번째, 자신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진짜 믿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자신은 작은 도시락을 주님께 바치는 심정으로 환대의 집을 열었을 때 주님께서 개입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엄청나게 남는 충분한 물질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 하면서 오병이어는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가 뭘까요? 단순한 기적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이 오병이어는 신앙인이라는 반드시 가져야 될 신앙의 영성을 말해요. 신앙은 지성과 내면적인 영적인 성숙도 필요하지만 실천으로 옮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병이어가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영성인 거죠. 배고픈 자들에게 빵을 주라 하셨습니다. 현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아이처럼 작은 도시락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런 후에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축사하시고 개입하셔서 역사가 일어났고 5천 명의 장정과 12바구니의 광주리에 먹을 것이 남는 축복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개입하시고 살아계신 그분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죠. 오늘날 유럽을 신앙적으로 우리보다 뒤떨어진다라고 조롱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신앙인의 숫자가 줄어든 것만큼 신앙인들은 그 영성이 깊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그들이 추구하는 자유와 평등과 박애라는 기독교적인 모습이 굉장히 성숙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뭘까요? 마음껏 사는 겁니까? 신앙인에게 자유는 세상의 논리에 얽매이지 않고 옳은 일을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프랑스 초등학교에 가면요, 새 학기가 되면 유리창이나 벽보에 메모지가 많이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느냐? 장애인들을 저희 학교로 보내주십시오. 다른 데로 보내지 말고 우리에게 보내십시오. 우리가 잘 돌볼 수 있습니다. 여러 학부모들이 그렇게 붙인 겁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 시설만 들어온다고 하면 집값 떨어질까 봐 데모도 하고 그런다고 그러죠. 얼마나 안타까운 유치한 행동입니까? 최소한 신앙인이라면 그들을 하나의 인간으로 바라보고 함께하고 우리라도 그들을 돌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자유, 이게 신앙적 자유입니다. 또한 평등이란 모든 이가 최소한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함께 배부르려고 애쓰는 것. 박애란 그런 것을 위해서 작은 나눔을 하는 배부름 이상의 어떤 정신적인 신앙적인 요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이란 바로 이 자유와 평등과 박애를 실천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병이어는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자유와 평등과 박애에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가장 중요한 표본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명절에 4천만 명이 이동했다고 하면 1,000만 명 이상은 어찌 보면 갈 곳이 없었거나 이동할 데가 없었거나, 어떤 가정은 다복해서 자녀들이 다 오지만 어떤 가정은 사정이 있어서 자녀들이 오지 못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자녀가 없거나 혹은 나눠 먹을 음식이 없어서 어려운 가정도 있습니다. 명절의 화려한 만큼 이들의 고통과 비참함은 그 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란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하고 이웃과 함께하고, 대단한 걸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옆집에 어르신이 계시면 그는 지금 어떻게 잘 계신가? 이 작은 것부터 행동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사회가 하나님의 따뜻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긴 명절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가족과 이웃으로 흘러가는 역사를 통해서 다른 어떤 때보다도 쉼이 있는 명절, 다른 어떤 때보다 따뜻한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